다들 아시겠지만 지난주 15주년 행사 때 특송을 부탁했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오늘부터 해서 성가대를 이제 계속 결성해서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가대가 새롭게 결성되어진 것, 또 성가대가 회복되어진 걸 계기로 또 시작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또 전도가 회복되어지고 강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사람은 무엇을 품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또 영의 생각을 품고 영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은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또 죄에 물든 세상을 가리키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또한 따른다라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을 따르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사탄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세상의 일, 육신의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이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내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일확천금을 생각하고 육체 쾌락 정욕 그것만 생각하고 남이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가 배부르면 최고다, 그런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배부름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영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내 영혼을 잠식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즉 허망한 생각을 품고 살게 되면 결국 허망한 생활을 하게 되고 허망한 인생에 그치게 됩니다. 음란한 생각은 음란한 행동을 낳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태초부터 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을 거짓으로 계속해서 변질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면서 하와를 꼬드겼죠. 그것을 시작으로 사탄은 지속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사고 속에 거짓된 생각, 그릇된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심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의 거짓된 말에 넘어가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 육신의 배부름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넘어져서 영원한 사망, 즉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는 반대로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의 생각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즉 성령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다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나 중요한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또 뭐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할 때에 성령의 지배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성령님은 살리는 영 아니십니까?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으로 가득 찬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절망을 헤쳐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절망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눈물도 고통도 한숨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하늘의 기쁨과 담대함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생각의 시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시작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여기 말씀 제일 끝부분에 나타나는 생각하라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올인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상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즉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생각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 속에 무엇을 집어넣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을 곰곰이 되돌아보면서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입력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화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화를 보거나 경건하지 못한 사상이 담겨져 있는 책이나 잡지들을 읽는다든지, 또 남을 험담하거나 불평하는 대화를 나누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가정학 학회에서 어떤 논문을 하나 저한테 보내와가지고 제가 그걸 하나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불륜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TV나 드라마, 영화 이런 걸 보면 불륜을 아름다운 관계로 미화시키지 않습니까? 불륜은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버려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분명히 죄입니다. 근데 요즘 문화가 그런 드라마나 TV에서 그런 불륜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미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사고 속에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 나도 그런 금지된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느껴보고 싶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내 사고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런 불륜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진단하는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생각 속에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집어넣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도록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단호하게 맞서서 우리의 생각들을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정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에 대해서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거짓된 사상, 우리의 행동을 거짓된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문화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 영혼이 팔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TV, 신문지상에 나오는 모든 것들 대부분 타락하고 문란한 이 시대의 잘못된 사조들을 다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의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접하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다져나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즉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베이스로 깔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 속에서 세상의 문화들을 하나씩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거짓된 문화들에 우리가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정화시킬 때 거짓된 문화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차단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들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매력, 세상의 힘, 세상의 유혹을 감당해 나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수시로 또 찬양을 듣고 찬양을 또 드리는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자나깨나 예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영적으로도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생각들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의 사도로서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우리의 사도로서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부여한 채 왕이 보낸 사람입니다. 왕은 이 사람을 보낼 때 왕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 특권들을 다 부여합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늘의 권세와 모든 능력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신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또 히브리서자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게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들의 감춰왔던 모든 죄와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선명하게 다 나타나게 됩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부끄럽고 죄송해서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지옥행을 명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심판대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다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래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형벌 속으로 떨어져야 되는 심각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받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행을 명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근데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시 잠깐인 이 세상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외면한 채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육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없애줄 수도 없는 이 땅에서의 재물, 이 땅에서의 명예, 이 땅에서의 권력,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원어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그분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삶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TV나 취미활동 이런 생활들을 절제하고 그런 시간 속에 계속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봐라라는 겁니다. 즉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바람 쐬러 나가는 시간도 줄이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고민과 염려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얼마 전 우리 새벽 시간에 히브리서 말씀을 살필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히브리서 수신자는,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무서운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잡혀가서 나무를 자르는 톱으로 배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모 형제와 가족들을 잃는 시련을 겪기도 했었더랬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어려움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련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흘러나왔겠죠.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던져주는 답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더욱더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지금의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고 낭망의 상황들이 우리 인생을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소망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집중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라라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설마 그 주님께서 우리를 시련과 아픔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난과 시련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즉,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우리의 사고 속에서 나오는 그릇된 어리석은 생각이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죽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수천 수만 가지의 다양한 방법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집중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시편 139편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9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이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가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절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최고의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영의 생각, 즉 성령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에 아픔과 고난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나쁘게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실수와 아픔까지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절묘한 신의 한 수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픔이 찾아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영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새로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했던 문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할 수 없이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다라고 믿으면 진짜 처음에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은 죄악의 길이었고, 반대로 마지못해서 갔던 그 길이 오히려 내게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느냐, 이 길로 걸어가느냐, 이 길로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걷는 걸음걸음들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어주시는 길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면,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걷는 걸음 모든 걸음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길, 내 인생의 가장 축복받는 길로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때에 나의 실수까지도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죽게 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항상 지키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언제나 생명의 길이고 언제나 은혜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믿음, 이런 확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만드신 바라는 이 표현을 원어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걸작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같은 존재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최고의 솜씨가 담겨져 있는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옛날 저희 아내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 자체가 굉장히 못 사는 동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동네의 그 냄새, 그 성격과 달리 항상 명품 옷, 명품 신발, 명품 가방, 명품으로 치장한 친구입니다. 저는 이제 그 친구랑 전혀 연이 없었지만 아내 친구니까 몇 번 같이 만나면서 이제 그 친구가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 친구 집이 진짜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썼던 돈은 전부 카드빚, 사채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카드로 저 카드를 돌려막고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사채까지 끌어당기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그 차압이라고 합니까? 회사에 차압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또 직장도 잃고, 결국은 이제 사채업자들에게 어디에 끌려갔는지 소식이 툭 끊어지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 친구가 하고 다녔던 그런 명품들, 자기 몸을 치장했던 모든 것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를 포장하기 위한, 가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외모나 학벌, 재능, 능력에 따르는 상대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국그릇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커피잔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비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역할이 각자 다 다릅니다. 목사로 부른 사람도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직장인으로, 또 사업가로, 학생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부로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당신의 일들에 사용해 주셨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모두가 귀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귀한 자녀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가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맞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자신 있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가치 있고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나의 길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속에 이런 열등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열등감을 떨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가 이 열등감과 더불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듯이 이 열등감과 교만함은 동전의 앞뒤 양면 같은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늘 상처받은 이야기만 하고 자기가 남에게 주었던 상처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을 아예 할 줄을 모릅니다. 이 열등감이 심한 사람과 교만이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은 남들 눈에는 뻔히 보이는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부족함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남의 성공을 축하할 줄도 모르고 칭찬도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기도 생활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왜 필요해?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인맥으로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령의 지배당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교만한 자는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한 생각들을 철저하게 비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내일에 대한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다가 결국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져야 되는 참으로 못난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단 한순간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진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의 힘과 도움과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가진 연약함이 또 그 연약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더 크고 더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도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영원한 승리가,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L. 무디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은 깨어진 그릇 같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그 수도가 아래에 그 깨어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더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컵이 깨졌다고 칩시다. 이 컵에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물이 다 새어나갑니다. 빈 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컵을 수도가 물 속에 푹 잠가버리면 물도 새지 않고 이 컵은 충만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 역시도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푹 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강력한 은혜를 힘입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주의 능력 가운데 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그릇과도 같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은 오히려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인생 최대의 강점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약함 가운데서도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와 능력들을 늘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온전히 다 내어 맡기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약할 때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 거친 세상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